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세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과 함께 그 셋데르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그 식사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3년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저들의 모든 생업까지 포기하고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성격이 제일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하며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이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배와 모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필사를 하면서 3년 넘게 사랑을 쏟아붓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육신의 고통도 컸겠지만 그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겁고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을 찾으신 것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인데 걸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을 아주 자주 찾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감람산을 찾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감람산에 찾으셨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러 감람산을 찾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장소를 찾으셨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밝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던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갈릴리에 계셨을 때는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경건의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셨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감람산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겟셋마네 동산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간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겟셋마네 동산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람산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 겟셋마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왜 감람산이냐면 그 감람산에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 추리, 그러니까 올리브유 아시죠? 그 올리브 추리가, 그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겟셋마네입니다. 이름이 참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마치 올리브를 으깨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셨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영어로는 very distressed and troub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tressed and troubled.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복잡하고 그렇게 아주 힘든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처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아주 평안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질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고 무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 또 복잡한 심정,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인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그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록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편지에 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 부탁이죠. 사도 바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역시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늘 기도해 주는 교회,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 싸매 주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시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3번이나 부탁을 하는데 3번 다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겟셋마네 동산을 다시 찾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기도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자막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마저도 마귀는 시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가지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어 다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힘들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가능하시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거였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 너무 쓰고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그 궁극적인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겟셋마네 올리브를 틀에 놓고 으깨어 짜서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당연히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에 참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리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